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음식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저희 가정의 명절이나 모임을 돌이켜보면 제 언니들과 동생의 화제는 늘 자녀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과 정서 교육의 내용도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학업과 진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카들이 어릴 때는 어느 유치원이 좋은지,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할지, 무슨 과목을 언제부터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입시를 앞두고서는 수시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입시 전형이 유리한지 등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층이 많으시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좁은 영토에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는 과밀하여서 경쟁이 치열한 나라이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 교육, 그 중에서도 진학과 진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크리스천 부모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것이 과연 최선인지 성경으로 비추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초기 예배의 중심지인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했는데 그 현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뒤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예배하는 엘가나는 분명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나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쓰인 것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브닌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들인 후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화목 제물을 나누어 줄 때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의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브닌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 즉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몫은 적어도 5목 이상입니다.
단순히 양을 비교하자면 브닛나가 더 많이 받은 셈이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배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한나에게 큰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어 구문을 따른 사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다. 그녀의 적수 아내가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또한 그 분노는 그녀의 고통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기 때문이다. 5절과 6절은 한나 불임의 원인이 한나 그녀에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은 해결책도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지요. 불임은 그녀에게 분명히 큰 문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브닛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 묘사하는데,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어는 천둥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한 번 울리면 온 땅이 흔들리듯이 브닛나의 격동은 한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불임은 여인에게 있어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고, 구약성경 안에서도 다사는 복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무자한 여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아브라함 가정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 사라가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였는데, 하갈이 자신의 임신을 인지하자 사라를 가볍게 보고 멸시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에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등한 자격의 아내인데다가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그 브닛나가 무자한 한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격동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힌 또 다른 이유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특별한 배려는 브닛나를 자극했고 결국 한나를 격분시켜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이었지만 적수, 아니 원수였습니다. 이 괴로움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눌 때 한나는 함께하지 못하고 울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패턴이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나의 삶은 매우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무능한 여인, 적수의 괴롭힘에 울기만 하고 대항하지 못하며 그저 남편의 그늘 뒤에 서 있는 수동적이고 유약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납니다. 이 일어남은 단순히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기 위해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를 울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하며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만든 것은 적수 브닛나의 괴롭힘이었지만 사실 한나가 신음하는 그 고통의 본질은 불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한나의 불임
그 불임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불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 해결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호소하기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애가입니다. 애가는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비탄의 기도이죠. 한나는 마음의 고통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죽여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초입에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는 그 한나의 모습은 마치 여전사를 방불케 하지 않나요? 유약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력한 서원을 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구약에서 나시린 하면 떠오르는 대표 주자이자 사무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사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와 대비가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실 것과 그가 나시린이 될 것을 선포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할 뿐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약까지 합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공통점도 많은 두 여인이지만 기도와 믿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나가 했던 기도의 비범함은 더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시작하는 그 표현이 출애굽 스토리에 사용된 용어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부분과 출애굽기 3장 7절의 일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의 부분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7절의 일부입니다. 여기 고통과 보다의 세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말 해석은 다르게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사무엘상과 출애굽기가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되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엘리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한나를 꾸짖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대제사장인 엘리가 기도와 술 취함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엘리의 무능한 판단에 한나는 즉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여호와께 토해낸 것뿐이라고,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낸 이유에 대하여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므로 자신의 모든 불평과 분노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가 한나의 진실을 알게 되자 한나에게 평안을 빌며 축복합니다. 이것은 장르상 구원의 성언으로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비록 무능한 지도자의 축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심으로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아직 한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황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한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변화는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로 인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한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다에 쓰인 동사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11절에서 한나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에서 쓴 기억하다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음을 동일한 단어 자카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셔서 마침내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원래 자카르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기억이 되면 기억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의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구했던 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받게 하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시골에 거주하던 무명의 불임 여성이었고 거창한 애국심이나 비전을 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집요하시고 한계가 없는지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1학년일 때 저희 어머니 반에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반 선생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지 않아서 이제 어머니 반에 합반이 된 거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반별 장기 자랑이 예정되어 있어서 평일 오후에 저희 집으로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밥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먹이셨는데 아이들은 다 좋아하며 먹었지만 짜장면 파였던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어머니가 껌을 간식으로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제 앞에서 끊기게 되었고 저는 껌을 받지 못해서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사줄게 하고 약속하셨지만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장기자랑 연습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될 터이다 라고 하는 동요에 장래 희망을 넣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어머니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시며 선생님, 음악가, 대통령 등등 여러 장래 희망 목록을 읊어주셨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 딸인지라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가 가고 저는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장래 희망이 딱 2가지였습니다. 바로 전도사와 선교사였습니다. 어려서 선교사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나는 될 터이다, 전도사가 될 터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기도는 더군다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성하기까지 그런 생각이나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억에 저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저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구령의 사명으로 주어졌고 저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하실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윗세대가 그들을 기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나의 기대, 나의 소원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전에 응전하시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